감사합니다. 정말 더워졌습니다. 장마 기간이긴 하지만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서 또 한편 감사하면서도 한편 더 걱정이 됩니다. 언제나 적절할 때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조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음을 쫓고 싶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의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욕망과 아집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크심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덮어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을 이 예배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모두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부당한 고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노조에 가입이 되어 계십니까? 예, 많이 되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노조에 가입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누가 가자 해서 가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다들 노조에 가입할 때는 사측의 요구가 또 과할 때 나를 보호해 주시는 아마 마지막 체계로 아마 노조를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이 서로의 조합을 만들어서 사측의 무리한 요구를 저항하는 것, 어찌 보면 삶의 지혜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마지막으로 보호해 주시는 아마 수단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사측이 요구하는 것들이 노조가 요구하기 전에 미리 다 들어준다면 여러분 그 노조가 필요할까요? 그래도 필요한 것 같습니까? 그는 사람의 한계성인 것 같습니다. 미리 여러분이 원하는 바들을 다 해준다. 그러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사실 인류가 실험을 했죠. 그렇게 하면 정말 잘 되는가 싶어서 해봤는데 사실 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산주의가 그런 관점으로 시작했지만 인간의 욕망 그리고 인간의 죄성은 그렇게 하지 않죠. 결국 사측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또 다른 사측을 만들어서 결국 계층 사다리를 만들어가는 게 인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계층 사다리 그리고 이제 결국 권력 투쟁이라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치열한 투쟁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노조가 언제부터 형성됐을까요? 갑자기 역사 얘기를 합니다. 저 목사입니다. 성경 얘기할 겁니다. 역사 잘 모릅니다. 아담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실제로 아담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을 때는 우리는 언약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지만 또 이제 우리 좀 자유주의 신학 천령에서는 아담적 관리 체계라고 부르므로 참 아름다운 관리 체계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아담을 통하여서 만물이 평등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노래하는 그런 세상이 열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게 한 번에 깨집니다.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짓는 바람에. 그러면서 이제 인류 가운데 이제 상하 체계 계급이 시작되기 시작하죠. 어떻게 보면 뭐 노조라는 표현보다는 인류가 이렇게 계급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말 그대로 계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그 가장 첫 모습은 아담이 자기의 부인에게 했던 그 폭력적인 행위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제가 한두 번 설교를 하긴 했지만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변명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저 여자가 나를 유혹했다. 그리고 여자도 저 뱀이 나를 유혹했다. 핑계 있는 세상이 왔던 거죠. 하나님으로 처음 주어졌던 세상은 핑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했고 바라보는 대상이 하나님 뜻 안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평가하고 절하는 계장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사실 그 주제가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였죠. 하나님 없는 세상, 내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세상을 열었을 때 사람은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내 부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부인의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바꿔줬다기보다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하와, 때로는 이브라고 부르는 이름 아닙니까? 실제로 여러분 그 이름을 이렇게 지을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산자의 어미라 하여 이브라, 하와라 부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브란 표현은 이제 라틴어 번역에서 조금 음력을 시켜서 이브라 부르고요. 정확한 발음은 하우아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자기의 이제 부인을 보면서 너는 이제 이름을 가져야 돼. 이제 하와야 이렇게 지어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거창하게 좀 적어놨습니다. 모든 산자의 어미 엠콜하이 이렇게 불러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뜻을 가지고 하와다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근데 하와 뜻이 정말 뭘까요? 잘 모릅니다. 하와란 뜻을 정확하게 성경이 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이제 유대 율법서라고 부를 수 있는 미드라시를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추측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근사한 추측 중에 하나는, 옛날에 이제 이게 맞지 않다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의견이 맞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하와라는 단어가 실제로는 뱀을 칭하는 아람어 히와에서 유출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을 부를 때 히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를 부를 때 하와라고 불렀다는 거죠. 음이 약간 다름이지만 뱀 때문에 이래 됐으니까 이 뱀 같은 뭐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건 이제 미드라시의 표현입니다. 이 정설은 아닙니다. 유대인들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서, 사실 그 유대인들도 남존 여비의 그 사상이 워낙 치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여자들은 갈비뼈로 만들어서 시끄럽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다시 한번 좀 부각되는 거는, 죄가 들어옴으로 인간이 무너졌다는 관점 안에서 아담이 자기의 아내를 보고 이 뱀 같은이라고 얘기하지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죠. 실제로 그 전에 그 하와의 이름이 뭡니까? 이사였습니다. 여자였어요. 아담이 뭡니까? 남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명사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여성의 대표 그리고 남성의 대표로 불러줬는데, 순간에 죄를 짓자마자 너는 이제 하와야, 뭐 미드라시 표현 그대로 하면 넌 뱀의 유혹을 당한 자, 너는 가치 없는 자, 너는 사실 너 때문에 모든 죄를 일으킨 자, 깎아내려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계급이 형성된 겁니다. 이제 인류는 여성들을 억압과 핍박의 존재로 인정하며 누르기 시작했던 거죠. 오늘날까지 그래 연결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은 동등됨으로 만들어줬는데 말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시작된 인류의 제약은 끊임없이 권력투쟁이라는 모습을 통하여서 서로의 자질을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제 남성 우월주의자들과 여성 우월주의자들이 극렬하게 대치하면서 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안타까움이 나타나는데 해법이 없죠. 왜냐하면 이런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하든 해법이 찾아올 수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든 해결하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충돌한다는 거죠. 근데 역사상 처음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으로 이 권력 투쟁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들을 끌어가며 가장 위에 있는 왕이면서도 신이라 부르는 파라오를 밟아버리고, 이집트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거짓임을 10가지 재앙으로 보여주신 다음에 그들을 끄집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너희는 나 하나만을 왕으로 섬기고 너희 모두는 동일하니 서로를 사랑해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첫 역사적 의미였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심적인 게 이제 10가지 계명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외에는 모든 이웃을 평등하게 사랑하자라는 가치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꾸는 권력 투쟁이 없는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사실 저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런 나라를 주실 거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죽으면 갈 나라니까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는 막강했죠. 땅을 공짜로 다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몇 평 정도 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집이 아파트죠? 아파트면 여러분 사실 0.0001%도 안 갖고 계십니다. 실제로는 24평에 사는 것 같지만은 그거 다 쌓아가지고 평수가 몇 평 되겠습니까? 그거를 한 수천 명이 나눠가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는 땅 한 평 안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각자 어마어마한 땅을 다 주거든요. 지표별로 땅을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왜냐하면 땅은 인간의 근본이니까. 그리고 나서 절대 못 팔게 만듭니다. 혹시나 정말 부득불 팔아도 50년 딱 지나면 무조건 다 리셋 시켜줄게. 종이 되어도 다 돌아오게 해줄게.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 보이십니까? 서로 안 싸우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 되면 서로 싸울 것도 없고 서로가 서로의 것을 유지시키며 너와 내가 단 한 번도 계층 계급을 갈등을 느낄 새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그것을 겁니다. 그럼 허무할 것 같죠. 근데 천국 가면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렸던 그 수많은 재화와 지식과 그리고 영광이 하나님 나라 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너무 과도하게 지지 마세요. 너무 아둥바둥 사지 마세요. 하나님을 꿈꾸며 조금은 놓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고 땅을 다 줬는데 사람은 그게 안 돼요. 끊임없이 다시 빼앗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왕을 만들어 세우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권력 투쟁하다가
결국 나라가 또다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대안을 선택하게 되죠. 아니, 처음부터 이래 될 걸 아셨던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대안을 주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 스토리죠. 뭡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왕이신 그분이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주는 일. 우리는 그걸 십자가라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22절부터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안타까운 현실 세계의 문제 속에 그분이 제시한 하나의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가 할 수 없으시니까 그분이 대신 맞으시고 그분이 대신 찢어지시고 결국 그분이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새 나라를 주겠다. 이게 이제 신천지죠. 이만희가 주장하는 그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 나라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분 때문에 나음을 얻고 그분 때문에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그분 때문에 회복의 나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자들은 그 나라를 꿈꿀 자격이 생겨지고 그 나라로 이 정말 지독한 이 경쟁 체계에 던져진 사회 속에서 안식과 쉼을 유일하게 줄 수 있는 자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주일을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일을 왜 주셨습니까? 안식일을. 이 세상에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자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꿈입니다. 안식일을 못 지키면 저주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루라도 쉴 수 있는 자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은요, 법으로 제재하다든지 강권하지 않으면 못 쉽니다. 왜냐하면 내 눈앞에 욕망이 던져지니까. 여러분 노동자들은 쉬고 싶어 하지만 사측은 못 쉬는 거죠. 왜냐하면 하루라도 쉬면 여러분 손해를 보니까. 자, 여러분 다 지금 사원들이시죠. 기뻐하십시오. 낮은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곧 이사가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진급을 하다가 또 이제 사측에 올라가실 분이 있으리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안 해주셔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보통 낚이던데. 아니 근데 여러분 다 그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되셔가지고 갑자기 목소리 잘 나옵니다. 여러분 되셔가지고 낮은 자들을 섬겨주시고 정말 생각해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언제나 개구리는 올챙이 쪽 생각을 못합니다. 제가 대부분 느낀 사람들은요, 이제 여러분이 이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사측에 올라가면요, 노동자 편에 절대 안 씁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더 눌러야 우리 기업이 잘 되고 기업이 잘 되는 것이 곧 나의 명예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돌고 도는 이 현상 속에 주님이 선택한 게 결국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겠다라고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주신 그분의 나라가 오늘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다 노동자이기 때문에 캠프 안에서 힘든 경험들을 할 거예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결국 해결책이 뭡니까? 내가 이사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최고의 정점에 오르면 또 다른 세상을 열 것이다. 아니요. 거짓말하지 맙시다. 그렇게 올라가는 목적부터 잘못되었고 올라간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분도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결국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보여준다. 너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대신 해줄게.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얘기하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해주신 것. 그래서 생명의 구원까지 그분이 대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게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이것만 지켜라. 그게 무엇입니까? 18절이죠. 18절에 베드로가 참 재밌는 단어를 하나 쓰기 시작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러분 이제 직장으로 생각합시다. 지금 베드로가 물론 직장을 한정지어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해요. 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주인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관용해라. 그리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사가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고 여러분의 위에 이제 상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폭력적인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거 다 순종해야 됩니까? 다 순종해야 됩니까?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죠. 저는 여러분같이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베드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가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잘못된 일을 시키는데 그 따라가다 큰납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라 베드로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첫 단어 사환드라라는 지칭어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환이라는 말이 뭡니까? 혹시 사환이란 뜻 아십니까? 이거 일본 말이거든요. 이제 우리에서는 잘 안 쓰는 편입니다. 그래도 간혹 쓰긴 할 겁니다. 아마 일하시는 분, 근로자를 표현하는 표현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이 사환이라는 표현은요, 오이케도스라는 단어고요, 집사를 나타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청지기를 나타내는 단어죠. 자, 청지기들아라고 질문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무엇의 청지기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의 사환입니까? 여러분 캠코의 사환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사환입니까? 베드로는 먼저 대상을 지칭하고 정확히 인지하며 세상 속에서 아무리 불의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이겨낼 힘이 생길 것이다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누구의 청직이요? 누구의 사환입니까? 누구의 노동자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리스도인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노동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환이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며 세상을 다르게 해석하고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리라는 이 베드로의 충고예요. 무조건 순종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교회 안에서 이 정치와 이 세상 속에서 순종하라는 바울의 얘기나 베드로의 얘기를 가지고 폭력적인 정치나 권력 앞에도 숙이고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합당하다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싸워라, 저항하라 얘기하죠. 예수님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그 불의한 종교지도자들에게 이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항의식이 강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럼 우리도 동일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가치 하나는 이거예요. 유일한 왕을 사랑해라. 여러분 세상 모두에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 세상 모든 것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단 한 분에게만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캠코 성교 여러분, 여러분이 회사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오너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오너가 누굽니까? 그럴 때 성도는 딱 한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직장의 상사를 내가 섬기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섬겨주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게 성도의 고백인 거예요. 직급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수그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수그릴 이유 없어요. 여러분 인격체입니다. 그 사람보다 여러분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직장에 저 위에 올랐다 해서 여러분이 괜히 막 수근수근거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럴 이유 없어요. 여러분도 같은 인격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도 내가 머리를 숙여주는 이유는요. 그 사람의 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섬김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 상사에게만 머리 숙이는 게 아니라 직장 여러분 부하 직원에게도 머리를 숙이는 자가 예수쟁이들이라는 거예요. 섬김의 자산은 위에 있다고 아니라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더욱더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너희는 사환이야. 주님의 사환이야. 그래서 19절부터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환됨을 기억하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제가 있어 매를 맞으며 참된 칭찬이 있으리오거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선하게 살고 어떻게 하든 막 순백하게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께 머리를 숙이고 예수의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게 세상의 철학과 도덕적 관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주인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이 주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세상에 많은 도덕적 관점에 하나님의 인식을 집어넣음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초대교회를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성례를 주셨습니다. 세례와 성찬이죠. 그래서 세례는 뭐 여러분이 교회 들어오는 관입문이니까 누구나 다 받게 됩니다. 세례 받고 들어오면 모든 성도들이 뭘 합니까? 성찬을 하잖아요. 이것은 주님의 몸과 살을 먹음으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됨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공부했잖아요. 이거를 교회가 어떻게 활용합니까? 폭력적 도구로 씁니다. 근데 문제는 모르고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공부했으니까 여러분 좀 편안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교회들이 성찬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부인들이 먼저 일찍 옵니다. 여러분 같은 노동자들은요 일하다 보면 저녁 6시에 퇴근을 합니다. 노마시대 똑같아요. 일하는 노동자들은 보통 퇴근하여 이제 모임에 집회에 참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음식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다들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돈 많은 여인들이었어요. 왜? 여유가 있으니까.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돈 있으면 여유가 따라와요. 그럼 그 여유 가지고 우리가 뭐 합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인생의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도 그 기부인들이 시간이 있으니까 그 먼저 와가지고 음식을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아, 이걸로 우리 교회를 섬겨야지, 공동체를 섬겨야지. 그래 안 합니다. 그렇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남편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들을 먼저 섬깁니다. 음식 먹으면서 이제 성찬을 준비하는 거죠. 밥 주고 이제 앞자리 다 앉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6시, 7시 아니면 또 육체적 노동하는 분들은 더 늦게 마치고 달려옵니다. 음식 벌써 다 먹고 없는 거예요. 다 떨어지고 없어요. 자리도요, 앞자리 다 차지하니까 그들은 맨 끝에 앉아가지고 쪼그려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한 줄 압니까?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찬이요, 계급투정의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그런 성찬 치워버려라. 그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여러분, 교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 바라보며 계급투정이 일어납니다. 장로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요, 있던 교회가 워낙 이상한 교회가 워낙 여러분 교회가 좀 다른 교회를 워낙 많이 경험해서 장로 되려고 얼마나 많은 로비와 돈 엑스를 하는 거를 너무 많이 봤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 봤더니 우리 총회에서부터 시작됐더만요. 제가 목사 되고 나서 이제 우리 교단 총회를 가보고요. 총회를 제가 간 이유는 대모하러 갔었거든요. 우리 학교 문제가 많아가지고 제가 갔던 말단 목사는 총회도 못 갑니다. 총회를 가게 되면요, 뭐 한 줄 아십니까? 이제 선거하기 위해서 전부 돈 로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교단에 이거 막으려고 어떻게 해줘 아십니까? 두 사람 후보가 서게 되면 제비뽑기 하자. 하도 돈 가지고 자꾸 장난을 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제비뽑기 하자. 근데 또 안 되는, 이거 하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어느 수준까지 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찬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다시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에 성찬이 나오던가요? 요한복음에 성찬이 안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엔 성찬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성찬을 없애버렸어요. 성찬을 없애버렸다고 안 한 건 아니죠. 근데 안 말합니다. 근데 뭐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요한복음은 그 얘기만 해요. 왜? 그게 성찬이니까.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며 내가 뭐 더 하겠다. 성찬을 더 잘 만들겠다. 그래서 음식을 더 좋게 만들겠다. 불고기 파티 하겠다. 안 합니다. 노동했다 오는 지체가 있으면 먼저 나와서 울면서 발 씻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나에게 그래 했었으니까. 이게 사환이에요. 이게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도 그렇고 여러분의 직장 안에도 그렇고 예수를 왕으로 섬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높아지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란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 요한이 세례식은, 성찬식은 그의 성경에 일부러 지웠겠습니까? 자꾸 교회가 그걸 가지고 딴짓을 하니까, 음식 파티를 여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정말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싶느냐? 사환됨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왕됨을 기억해라.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이거 다 알기 때문입니다. 알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너무 잘 아는 것은요, 모르는 것과 같더라고요. 때로는. 왜냐하면 인식을 안 하니까. 오른손잡이가 생각 안 해서 손 쓰듯이. 그러나 왼손잡이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 오른손에 익숙하기 위해 노력하듯이. 하나님이 너무 익숙해지니까, 복음이 너무 나에게 편해지니까 더 이상 그 가치로 직장 생활을 안 한단 말입니다. 교회 생활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사환됨을 다시 한번 인식해. 너희가 주인을 누구로 삼았는지를 기억해.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21절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직장에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잊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잖아. 하나님으로 누리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더 다가가기 위해서 캠프에서 일하잖아.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부름을 받은 자들은 그걸 인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의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해주기 위해서 하지 않았느냐. 직장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본을 보고 그분을 따를 때 저는 약속할 수 있어요. 천국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옆에 있는 직원이 나의 경쟁 상대로 보였는데, 그래서 그와 경쟁에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화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체인 거예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지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지체가 잘못하면 긍휼이 생기고 그 지체가 욕망을 부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물론 이거는 완전 한상 같은 얘기같이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따라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우리 같이 읽으면서 말씀 마무리할까요?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오늘 돌아가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멀리 가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사랑하는 분에게 가장 소홀하듯이, 우리의 부모님에게 가장 소홀하듯이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소홀함을 잠시 잊어버리고 효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주님께 나아갈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새롭게 보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갈까요? 일상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조금 더 많이 벌어서 행복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진급해서도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가듭니까? 소유는요, 잠시의 쾌락을 분명히 줍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에요. 주님이 주고 싶은 그런 게 아니죠. 영원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맛보면요, 잠시의 쾌락은 안 보여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을 느낀 사람은요, 그것에 많은 것을 희생하듯이 여러분이 이 직장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캠코를 정말 주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두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하나님, 캠코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여러분의 직장 안에 있는 그 사무실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주여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셨음을 기억하니 때론 내 속에 부딪히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지만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으로 사랑하는 훈련들을 함으로 나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하는 이 캠프와 여러분의 사무실을 놓고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어떤 모습과 어떤 환경으로 부르셨는지를 기억하며 우리의 모범 되신 주님을 따르고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너무 메마른 직장 생활에 저도 같이 메말라갔고 그러다 보니 아버지 이 치열한 경쟁이 나의 모든 것임을 생각하여 아둥바둥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아닐 것인데, 그래 살아라고 나를 이곳에 심어주신 것은 아닐 것인데, 다시 한번 눈을 들어 나를 보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니 내가 해야 될 일이 단순히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여, 복음으로 나의 영혼을 살려주셨으니, 우리 캠코 직원들의 영혼을 살려주셨으니 이들의 직장 안에서 그 영혼의 섬김으로 나의 상사를, 그리고 나의 직원을, 나의 함께하는 자들을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사무실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캠코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을 주님이 강권하여 붙잡아 주시고 그 뜻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오늘 규빈 형제가 수술합니다. 저번 주 수요일날 수술하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다시 수술하게 되거든요. 왜 그런 고난이 왔을까라고 아마 규빈 형제가 스스로 많이 자각하고 근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규빈 형제 마음을 만져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의 육체도 만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규빈 형제가 오늘 수술 받을 때 깔끔하게 수술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아마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 상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여 주시고 세움을 받으시도록 우리 규빈 형제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규빈 형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 수술 받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 규빈 형제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의사의 손에 힘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혈관을 확장시켜 주시고 돌이 다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규빈 형제가 이 연거푸 일어나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단 속에 아버지 규빈 형제의 답답함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기이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있사오니 이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힘을 더 얻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의 건실한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환난 중에 주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상급을 다하여 주신다 하셨으니 우리 규빈 형제에게 그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선교회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을 낭망하며 사완됨을 인정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다 알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 특별히 종교생활에 너무 많이 시간을 쓰다 보니 진짜 주님을 나의 사무실에서 못 느꼈습니다. 진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내 삶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시는 우리 지체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권자시여, 나의 전부 되신 우리 주님 쳐다봅니다.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삶을 회복하고, 그리고 회복된 삶으로 돌아가 직장생활에 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미소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하는 캠코 성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힘내십시오.